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의를 이제 행해야 되는데, 이 의가 뭐냐 하면 하나로 예를 들면 구제가 너희의 의다. 그리고 기도가 너희의 의가 된다. 그리고 금식이 너희의 의가 된다. 근데 이 의를 행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실 때 뭐가 기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가 설교처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제 행할 때도 나팔 불지 말아라.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도 그거 막 대놓고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구제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떻게 해요? 그저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에서 이제 배제돼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초신자다 이런 분들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기도 막 사람들이 초신자분들이 기도 막 되게 잘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먼저 기도하신 분들이 막 그냥 술술술술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를 좀 잘했으면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속에 있는 거 얘기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틀린 답변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속에 있는 거 그냥 막 털어놔.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 잘한다고 이게 꼭 막 한다기보다는 자,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자기 필요한 거, 자기 막 얘기 이걸 막 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 첫 번째,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가르쳐 주신 문장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막 그런 대상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막연한 게 아니다. 태양신 물 떠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할 때 세상의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막 기도할 때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처음의 시작이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름이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돼. 하나님이 위대하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처음에 찬양이 많다, 그래서 좋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또 찬양이 왜 이렇게 많냐, 좀 그렇다, 보통 한 곡 하지 않냐, 이런 이제 분들도 계세요. 이게 찬양 한 곡이냐 두 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뭐냐인데, 시작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송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처음에 이 기도의 시작이자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대표기도 예전에 많이 들어도 보면 대부분 이제 기도가 뭐로 시작하냐면 회개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그동안 한 주간도 참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도 많이 못 읽고요. 그렇게 막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회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뭘 하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의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신앙생활의 이렇게 못남, 나의 연약함,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히 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예를 들면 막 화가 나더라도 예수 믿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 먹칠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기도의 시작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이름 가려질까봐, 영광 가려질까봐 주님의 이름 거룩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좀 다르구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10절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거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동산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풍성한 것들을 먹고 누리고, 막 이름을 엄청 많은 몇만 종의 새들의 이름도 아담이 다 지어주고, 막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므로 그 나라가 어디로 빼앗겼습니까?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마귀가 이제 유혹하게 되고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일 막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얘기를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그랬었거든요. 자,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눈이 안 열리면 모릅니다. 이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알 턱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안 임한다니까요. 우리 금요일에 본 것처럼 기도 안 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요, 현재 불순종하는, 복음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활동하고 있대요. 이 마귀가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활동.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막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이거 로마서 요즘 보고 있는데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셔가지고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끊겨 있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이 없어요. 이 하늘나라의 생명이 없습니다.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옮겨질 겁니까? 옮겨졌습니까? 옮겨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제 통치받는 거랑은 이제 좀 다른 거죠.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한국 법대로 살 수가 있고 한국 법을 거부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부분인데, 여하튼 한국 시민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국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임금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었나 봐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생명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 마귀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죽고 나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이제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나의 나라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줬는데 이게 풀고 매는 게 하늘에 달렸습니까? 우리한테 달렸습니까?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풀고 매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풀고 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만 중심된 나라가 아니라 이거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야 분명히 얘기하시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올바른 의, 그리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는데 맨날 왜 저렇게 싸우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깨진 상태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죠.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놈의 교회는 집사라는 것이, 장로라는 것이 맨날 싸우고 말이야, 막 시끄럽고 왜 저러냐?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올바름이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우울하다,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되시고 봉사 엄청 많이 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잘 믿고는 계시는데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올바름이 없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고 평화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긴장되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아닌 겁니다. 슬픔과 근심과 낙심과 짜증과 분노와 우울함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고 제가 중심이 돼서 이 나라가 깨졌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나라가 다시 깨졌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받는다니까요.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승진을 앞두고 새로운 일을 앞두고 긴장하기보다 주님의 평화를 구하세요. 그 시험관 앞에 이제 면접 보기 바로 전에 잠깐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고 면접 보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면접관을 뵈는 거예요. 건방진 게 아니라, 교만해서 꼿꼿한 게 아니라 겸손하되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내면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하늘나라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온다니까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질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충동질해서 막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자꾸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세요, 이걸 자꾸 얘기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아픈 부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막 관계가 어지러워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게 본질상 귀신의 장난인데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 떠나간다. 귀신 떠나가요. 얼마 전에도 귀신 떠나가더라. 새벽 예배 때 귀신 떠나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 떠나간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아무리 귀신 쫓는 사회가 다 본다 근데 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안 보여주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 집에 갈 때 평안을 빌어주고 귀신 떠나가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광채를 가렸다 그러는 거죠. 어두컴컴하게 가렸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저 더러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역사가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당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속 방향,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병 낫고 이랬는데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이셨을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화평이,
기쁨이, 그리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어려움은 떠나가고, 관계의 파괴는 떠나가고, 평화가 넘칠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아유 힘들어, 저놈의 인간은 왜 저래, 아이 저 자식은 맨날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애 방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쫓아내고, 주님의 역사가 저 아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있게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러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하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여러분, 한국에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씩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책이 뭐 옛날 같으면 DJ의 의중이다, 뭐 YS의 의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 대통령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청와대의 뜻인 거예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구체적인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 중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그 세도와 권세를 부린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세를 부리고 뭐 그렇게 막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되시면 권력이 있고, 경찰관 뭐 총장 권력이 있고 지배하고 막 세도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자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지배하게 되거든요. 사장 되면 어이 새로 이제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거든요. 지배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으로만 쓰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이방의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그게 아주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이 필요해요. 가장 극단적인 집단이 저는 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상하 복종 체제 아닙니까? 그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막 하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거대로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 군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뭐라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사실 그 기도는 그거야말로 날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투표 잘해야 된다, 뭐 이 얘기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투표 시간이 다가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총선 앞두고 저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몇백 명씩 모여서 다 간절히 나라와 그 투표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했는데 야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꼭 모여서 기도 안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뭐 이런 높은 사람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아멘.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룩하게 사는 건데 음란한 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의 음란은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다른 거에 관심을 더 갖는 게 음란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외에 다른 거에 더 그 마음을 갖는 거는 음란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우리 여기 계신 부부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애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그래, 맨날 싸워,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아주 가정이 깨지는 거는 정말 말로 다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혼 도장을 안 찍었지만 이건 도장 찍고 안 찍고가 아니라 하여튼 말도 못해요.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 그러니까 더 사고 많이 치고, 왜냐하면 안정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가정들이 살아나도록.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깨끗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시고 아내를 존중하시고, 존중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존중해야겠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다 연약하거든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요? 5장으로 넘어가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로 대하시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 때마다 인내로 대해야 돼요. 인내로. 인내로. 그리고 악으로 막 다가왔을 때 나는 같이 악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우리 배웠잖아요.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관계는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자,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짜증과 분노와 낙심과 의기소침과 그냥 마음이 막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매 순간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해라.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불평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감사의 마음과 입술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 계속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살폈거든요. 가정에, 교회에, 내 개인에게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나의 어떤 필요나 나의 어떤 문제나 요거 이전에 먼저 뭘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존귀히 받음과 그리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기도로 잘 자리 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